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시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바쁘게 풍조하게 또한 아버지 사순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며 한 주간도 저희들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의 독재자 아버지 김정은의 정권이 하루속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저들의 아버지의 악한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세계의 평화를 이어가며 한반도의 평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전쟁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와 산업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활성화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환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열반에 제사장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의 아버지 선교의 성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며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학교 복음화가 학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되어져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후일에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가지고 세계의 또 아버지 민족 속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 복음화 학원 복음화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현 정권 속에 있는 아버지 청문을 하나님께서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이런 노력의 부모이어들이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장려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 민족 가운데서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정치적인 아버지 분열과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번 총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자유의 민주주의를 소화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민족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신 환영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강국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와 수고를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의 제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또한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수해 나가는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고 있습니고 이 아침에도 말씀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교훈하신 아버지의 주의 뜻이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깨달은 내 역사에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3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저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저물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의 자손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속에 참으로 하나님 위로와 용기가 또한 여러분에게 참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사역자를 보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며 바울의 사도직을 불신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 된 추천서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잘 새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 일을 사역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인정하는 바울의 사역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의 자격증은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회심하고 그리고 변화된 한 영혼이 바로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은 확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편지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까지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그들을 살리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이를 이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영광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1절에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바울은 새 언약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영광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새 언약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추천서를 요구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성도 자신들이 바로
자기의 추천서가 되어지는 편지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구의 추천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학교장의 선생님의 추천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인들의 추천서도 필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기소개를 쓰는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직장인들에게 꼭 들어갈 때에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기가 추천할 수 있다는 것, 자기를 정말로 이력할 수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장단점을 분명하게 적어서 거기에다가 그 회사에 제출하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 그가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자신들의 추천서가 되어줄 수 있다고까지 말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복음과 율법은 복음은 새 언약을 말해주는 것이며 율법은 옛 언약을 말해주는 가운데 있지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영의 직분인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죄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그를 정죄해서 그에게 형벌을 가하게 하는 것이죠. 영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3장에 우리 20절과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3장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여 주시도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에게는 성량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또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자, 로마서 3장 4절과 1절을 11절을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임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내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너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이처럼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율법과의 관계, 불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의인은 없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화목제가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로 다만 믿음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어떤 자랑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사역자를 보증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가 되어지고 마음의 신비가 되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세워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직분은 영광의 직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영광은 없어질 것이나 새 언약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의와 영광을 선물하는 게 새 언약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되다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한 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지도자와 동역자 모두가 율법이나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가 누리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의 나름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주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속에 나오지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해와 민폐를 끼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며 바르게 사는 의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사랑과 그리고 동정심과 친절과 온유한 마음으로 유익을 주는 선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선량한 의인과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선의를 모두가 다 좋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나 선인이 좋다고 해서 그들의 죽음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까?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도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도 없는 무기력하고 해만 끼치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죽음과 멸망에 처해 놓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미 종류 가운데에 모성애가 뛰어난 염랑거미가 있다고 합니다. 염랑거미는 한 곳에 집을 짓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는 배생의 거미라고 합니다. 배회하며 살던 암컷 염랑거미는 번식기가 되면 새끼를 낳기 위해 부드러운 잎을 말아 작은 주머니 모양의 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새끼 거미의 안전을 위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집을 만든 뒤 그 속에다가 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그 둥지 안에서 견디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부화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미 거미는 새끼 거미들을 살리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미 염랑 거미가 새끼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몸을 희생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과 몸을 바치어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결국 우리의 십자가에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십자가의 희생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우리가 사회와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서도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여기면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이 모든 것을 남들에게 또한 이웃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고 그의 삶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배제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 안에 희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여 이 베풀으신 은혜를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정말로 영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육체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또 아버지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며 새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